봉독은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까지 약간 긴데 제가 읽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네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말하는 느낌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제목 그대로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 창세기 29장 13절부터 30절에서 제가 오늘 핵심을 잡았던 것은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원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할 때는 요거 하나만을 본문으로 선정해놨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 그러면 또 너무 얘기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이 얘기 전반을 이렇게 본문을 선정해놨습니다. 한때 큰 강대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알렉산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한 왕입니다. 아주 강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런 왕이 아마 말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더 어렵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느끼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관리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안정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삶의 경험을 볼 때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말처럼
사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 심리학에서 보니까 심리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언행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심리학에 대한 글, 그분이 이제 아마 일반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글을 목회하는 분은 아닌데 그분이 자기는 그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그 결과 얻은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모든 그 말과 행동은 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성경도 보면 그 마음의 중요성을 여러 군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우리가 예화를 들자면 그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좀 변질돼갖고 그 어떤 자리에 포악하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포악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찾아보니까 국어사전 사나운 사람, 그게 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는 다윗을 질투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경계하는 이런 행위들은 그의 마음속에는 사악한 마음들, 싸나운 마음들이 그에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이 가르쳐 성경은 마귀에 들렸다, 악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으면 그 생각도 선하고 말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다. 사람이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모든 걸 다 아름답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도 악한 말이 나오고 행동도 악하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성도님들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이 나오기에 마음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 특히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나에게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주세요.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내 마음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을 품는 또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은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중요한데 중요한 마음을 왜 갖긴 하는데 그럼 중요한 마음 중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성경의 중심은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한 단어로 모아져요. 또 다른 교단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감리교회에서 이제 목회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입장에서 깨닫고 느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은 또 이제 심지어 신학과 교리의 중심도 딱 하나예요. 그게 사랑이다, 사랑.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의 신학의 교리의 토대가 되는 웨슬레 목사님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이다. 왜 그래야 되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가장 큰 개념. 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거 첫째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첫째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다음에 또 인간이 또 가져야 될 마음, 특히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에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모든 게 쉽게 얘기하면 모든 그 계명들이 모든 율법들이 사랑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또 모든 것에 초점이기 때문에 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거 다 무가치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다 무가치하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살을 옮기는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다. 아멘. 여러분 뭐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가장 귀한 게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또 구제를 잘해.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내가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면 꽝이에요. 그것도 꽝. 저 꽝이라는 표현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또 뭐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이제 신령하는 애를 사모하는 분들을 제일 이제 사모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하고 통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두 다 소용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사는 삶이 무가치한 삶이 되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우리 사랑의 마음을 보여준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나오는데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그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렇게 제가 어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런 의미였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그 가을이 되면 늦은 가을이 되면 그 아름다운 그 은행나무라는 여러 가지 나무의 잎사귀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시들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 이제 그걸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하면 그 마음, 그 삶, 그 행위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남아있다.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이거 더 있네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것 중에 제일 사랑이다.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성도들 가슴속에는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주님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사랑이 제일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이건데 이거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체, 이게 요즘 많이 쓰는 정체성, 곧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왜 사랑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보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한자는 거룩한 성자 물이 뜻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 있고요. 한글로는 기독교 신자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원어를 보니까 존경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리고 순교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원어의 의미에 의하면 또 한문의 의미에 의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거룩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는 어떻게 보인다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지어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마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서 자기들과 높은 고차원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건 우리 거룩한 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성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순결한 사람이니까 우리 순결해. 깨끗해야 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 악이 전혀 없는, 불의함이 전혀 없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지고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지고 헌신한 사람.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요구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이 원어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추종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걸어갔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평생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임원들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다 교회 임원들이고요. 또 이제 전에 제가 이렇게 교리적 용어를 볼 때 이런 용어가 없었는데 최근 것도 아니고 2017년도에 우리 감리교에서 개정된 우리 감리교회 법이죠. 우리 감리교회 법. 거기서 임원들을 이렇게 목회자 임원하고 평신도 임원들하고 나눠놨더라고요. 그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평신도 임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척교회, 그러니까 개척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 대민교회도 하나의 교회,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 속한 교회 중에 하나. 또 개척교회, 또 그 교회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임원들이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평신도 임원들은 어떤 개척교, 자기가 출석하고 소속된 교회에서 선교 또는 교육 또는 봉사 또는 교제를 위해서 선택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임원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가끔가다 얘기했는데 우리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선교 역할이잖아요. 선교 전도. 그리고 섬김의 역할이 그건데 바로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묵묵히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지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 개천에 지금 읍사무소 거기서 정보실 빌려갖고 동네 컴퓨터 교육을 한 3일 정도 했습니다. 근데 별로 안 왔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한 두세 사람 와서 같이 한 3일 동안 낮에 이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른 청회할 때 그거 얘기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래. 어른들 운동한다 그러길래 내가 좀 탁구를 좀 칠 줄 아니까 동네 어른들하고 탁구 교실 한번 열어볼까 하는 생각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이 탁구 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던 동네에서 차원행이라는 날에 그때는 제가 빠지지 않고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품어야 될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임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사실 우리 조혜경 권사님이 성경 긴 본문이라 고생하셨는데 이거 전체 얘기할 건 아니죠. 전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 한마디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임원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뭐냐. 야곱의 말대로 섬김의 역할이에요. 섬김.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의 장자권 문제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형 애서로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니까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어떻게? 처음에는 자기 집인 부엘세바를 떠나서 그 베델을 거쳐 하란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도 어떤 곳에는 하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어떤 곳에는 바단 아람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의미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같은 지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여겨지긴 합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수학자들이 말해 신목사가 틀렸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어떤 교수는 하란으로 어떤 건 바단 아람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 하란으로 피신을 했고요. 거기서 누구네 집으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는 그걸 못 드리지만 이거 라반의 모습을 보면 라반이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올 때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환영하고 한 달 동안 그의 집에 머무르게 한 것을 보면 물론 이제 그게 정말 안 좋은 일을 하긴 했지만 결코 나쁜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을 배척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현대인들 보세요. 여러분 집에 와서 손님이 한 달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척이. 친척도 아니고 그 야곱 입장은 친척이더라 말이야. 근데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못 견딜걸요? 요즘 뭐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젊은이들은 시어머니하고 사는 게 싫어갖고 뭐 시어머니 이상한 쪽으로 보라고 뭐 심지어는 요양원에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 보면 라반이 참 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이제 거기 야곱하고 한 달 동안 살 때 라반이 욕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네가 우리 친척이라고 해서 우리 공짜로 일하겠느냐? 내 성이 그저라 그랬어요. 어떻게 공짜로 일하겠냐? 내가 너희 품값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어느 품값을 어느 정도 주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말한 게 뭡니까?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라헬을 주십시오. 대신에 라헬을 주신다면 나는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7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른 아마 우리 한글의 의미와 좀 다르려고 생각을 해요. 그 섬긴다는 말은 일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히브리어 잘 못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섬긴다는 말이 일한다는 거예요. 섬긴다, 그 헌신한다, 봉사한다.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뭔가는 거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분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일하고 교회를 대매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매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었어. 그리스도인이 교회 임원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 품고 일하면 어떤 느낌이 올까?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그 본문 20절 아까 제가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하잖아요. 초점의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일하면 그 일이 결코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우리 지금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저와 나이 동갑인데,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그 전에 한 6년 정도를, 한 6학기 정도를 1년에 한 20주 정도 만났거든요. 20주 정도. 이제 20주 정도 공부를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공부하러 연회를 가서 연회 사무실, 세미나실에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월요일 하니까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월요일 피곤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막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니까 월요일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오늘 되게 피곤합니다. 왜요?
어저께 교회에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인류 생각하면 피곤해요. 인류 생각하고 하면 설교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뭐 교회 자동차 운행을 하고 뭐 또 심지어 어떤 교회 작업도 하잖아요. 이걸 인류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좀 심한 얘기 하긴 했지만 뭐라요? 그걸 놀이를 생각하고 하고 싶죠 그러더라고요. 놀이를 생각하고 어떤 즐거운 게임이나 놀이를 생각하고 하면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과정도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도 교회 자동차 운행을 하는 과정도 재밌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참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 처음에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일하는 게 적은 기간은 아니에요. 남의 집에서 그죠? 남의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경우는 최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적당히 일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 29장부터 31장을 쭉 이렇게 점검해 보면 라반이 처음에 야곱을 맞이하는 좋은 마음을 맞이했지만 나중에 좀 악덕 기억을 했어요. 제가 정한 단어가 악덕 기억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말에 의하면 그 품값을 10번이나 바꿔 달았어요. 10번이나. 이거 악덕 기억가 아닙니까? 근데 번역했다고 하면 주기주기 주고 안 주고 됐다는 거예요. 이거 악덕 기억가죠. 나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고발당해, 노동청에 고발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라반과 자기와의 맺은 계약이, 노동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어요. 무효화되면 지금까지 내 거 아니야. 라헬 아내는 모두도 이런 것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야곱은 최선을 다해랍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7년 동안.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20년 재미난 표현인데 야곱이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정신적인 육체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 심지어 많은 이제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7년의 세월들이 지루하거나 괴롭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며칠같이 일했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그 일하는 과정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며칠 전 빠르게 지나가면서 느껴졌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라헬을 얻은 아내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힘든 노동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터졌잖아요. 7년이 찼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라헬 아내를 달라고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속이 잖아요. 잔치는 100% 줍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밤에 이렇게 잠자면서 자기 옆에 있는 여자가 레아인지 몰랐다.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아무도 이상해요. 그죠? 정상이 아닙니다. 체형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를 텐데 왜 몰랐을까? 그래서 어떤 그 자료들을 보니까 설교를 보니까 야곱이 술에 취해서 또 그 어떤 잔치 분위기에 젖어가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그래서 몰랐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중동 지역의 결혼 예식은 그 침실을 아주 깜깜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성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제일 제가 받아들이기 좋은 게 야곱이 그 여러 가지 술 취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좀 잘 살피지 않았던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라반은 그 야곱을 속인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서 데리잖아요. 어찌합니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는 동안 이 가정이 큰 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니까 충만히까 뭐라 그럽니까? 7일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하란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결혼 예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으니까 그 7일 동안 결혼 예식 기간 채우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나게 주겠다. 야, 이것도 요즘 우리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요? 7일 채우면 내가 라헬도 너한테 줄 테니까.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7년이고 나를 위해. 이거 얼마나 큰 사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라헬이 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요즘 사랑 때문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헬을 위해서 야곱은 또 7년을 일하잖아요. 무려 14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근데 물론 뒤에는 그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이 일을 할 때도 아마 제가 추측해 볼 때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아이를 얻기 위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즐거웠고 기쁘고 행복했지 않을까. 그리고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이거는 라헬을 얻기 위한 과정이야. 이것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는 꿈과 소망을 가득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한번 맺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래오래 또 살아야 되죠. 또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또 헌신도 해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여성교회 회장으로서, 또 교회 여러 지체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 가서, 동네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사랑 없이 그 일을 하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 고통을 느낄 거예요. 단순히 사랑 없이 어떤 일을 하면 괴롭고 힘들어요.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 일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야곱처럼 사랑으로 하면, 또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이 즐거울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일해도 수인처럼 그 일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 사랑할 때는 가족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친지를 사랑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분들이 헌신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그분들이 헌신할 때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